안식세의 네 번째 날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종일 드렸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새벽에 드리고 또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앞에 있는 곳에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양을 쳐라. 양을 사랑하느냐? 양을 먹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또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을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 양. 그래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또 여기 그 다음에 양을 쳐라 그럴 때 그 양은 프로바톤, 장년, 청소년 이상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이거는 똑같아요. 내가 사람을 얼마큼 사랑합니까?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양의 크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다 장년된 큰 사람이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누구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나. 여기 사람을 양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양이야. 사람은 참 양이에요. 양은 연약하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이고 무지하다는 것이고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양으로 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양이다, 늑대다 이렇게 대하면 안 되고요. 양이다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들이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그 대명사적인 단어가 부모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어떠하든지 사랑해요. 그렇게 사람을 좀 받아줘라. 예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다. 사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이 좀 거칠지 않아요. 양이거든요. 몰라요. 유한해요. 무지해요.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사랑법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쭉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셨다 그랬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여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먼저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안 먹이셔도 돼요.
말씀만 줘도 돼요. 말씀 들었느냐? 이제 가라.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길에서 기진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여기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먹여주세요. 너희들이 뭐 먹고 살까 걱정하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떠나고 이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를 떠날 텐데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기잡이 하는구나 이걸 아시고 그리고 조반을 먹이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먹을 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먹을 건 내가 책임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 부활했으니까 먹을 건 니네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건 내가 책임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그러니까 너를 염려하지 마.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그 사랑법은 먼저 먹여주는 거, 또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먼저 밥 먹여야 돼요. 이게 참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말했지만, 밥 사주는 게 어려워요. 밥 사주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특별히 밥 안 내고 싶어 하죠. 그거 밥 먹인다고 뭐 우리 인생이 거덜나거나 못 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크기가 작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이웃에게 밥 좀 사셨어요? 밥 좀 사주세요. 한번 우리 밥 먹자. 내가 한번 사줄게. 내가 쏠게. 참 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프면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거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들이 병든 자, 너희들이 이렇게 옥에 갇힌 자, 너희들을 헐벗은 자 돌봤느냐? 그럼 나에게 안 한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을 밥 사주면 예수님 밥 사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밥 사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밥 한번 사주는 거다. 생각해 주는 거야. 밥 한번 사주는 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사랑이다. 두 번째는 배반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온 게 사랑이었어요. 자, 우리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고초를 겪고 매를 맞고 하는 그 자리에 숯불을 쬐면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들릴 만큼이었어요. 그것도 새벽이었어요. 새벽에는요 소리가 잘 퍼져요.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 알지? 너 저 사람 옆에 있었지? 나 몰라. 두 번째,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 모른다니까 저 사람 누구야? 세 번째, 저주했어요. 저주받을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거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보셨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배신했어요. 사람이 이래요. 배신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실수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뒤에서 누구 욕도 하잖아요. 험담도 하잖아요. 안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들으면 누구를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직접 그 앞에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예수님은 포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버리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또 믿어주세요. 여기 다시 찾아와서 사명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놈이 이거 어떻게 믿어요? 베드로 어떻게 믿어요?
입만 살았잖아요. 입만 나불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 놈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 눈앞에서 배신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잖아요. 사람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크게 실수했던 거, 지금도 계속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40대 초반이었었나 봐요. 우리 교회가 저기 길 옆에 있었거든요. 영도동에 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락달락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선전도 되기도 했지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하재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왔대요. 그리고 몇 번째래요, 지금. 한 7번인가 8번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길 옆에 보니까 이 교회가 있어서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전과자다 말 들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그때 제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극동방송에서 옛날에 인생을 얘기합시다는 인생 상담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걸 1시간씩이나 생방송으로 상담해주고 막 그랬던 때였거든요. 근데 전과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 교인들을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또 교회 와서 뭐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면 좋죠. 근데 큰 교회 다니면 더 좋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후회스러워요. 지금 같으면요, 쌍수 맞고 환영하죠. 얼마든지 오세요 할 텐데. 전과자 그러니까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후회스러워요. 말만, 입만 살았을 때죠. 입만 살았어요. 인생이 이겁니다. 인생이 이겁니다. 방송으로 막 상담해 주면서도 전과자나 품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배반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전과자 같은 존재, 영적 전과자 같은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나중에는 부활한 주님 만나고 제자들 데리고,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사명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제자를 끌고 다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이 젊어서는 늙어서는 뭐냐면 나이가 젊을 때 나이가 늙을 때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뭘 모를 때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젊을 때고요. 늙어서는 성숙했을 때는이에요. 젊어서는요,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다녔어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나이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가는 삶을 살한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나 싫어요. 안 가요.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할 때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끌고 가세요. 인도하세요. 이끌림을 받는 삶. 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러죠. 이끌리는 삶.
성령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끌려다니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3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디를 끌고 가세요? 결국 십자가로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인생의 야망이 이겁니다. 나 저기를 향해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야. 오늘은 여기로 가라. 내일은 저기로 가라. 결국 마지막에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 자식 바쳐라로 끌고 가세요. 그게 성숙이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어떤 분이 한번 상담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자매가 이렇게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와서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다시 좀 이렇게 쉬어야 될지, 휴직을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보다 그저께 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좀 오래 했어요. 좀 오래 했어요. 아마 종일 했던 것 같아요.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자매를 만나게 했어요. 그 자매를 보는데 사랑스럽더라고요. 참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막 우는데 사랑스럽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자매를 사랑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라. 지금 하나님이 직장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고, 나 좀 더 쉬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쉬어라. 그러나 쉬든지 직장 다니든지 하루에 한 3번씩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3번씩 기도해봐라.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그 자매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날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자꾸 내 계획이, 자꾸 내가 이러면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지하더라, 단대기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야, 몸에 힘 빼. 좀 끌려 다녀라. 그 성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죠. 프란시스코.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수도사가 되냐 하면, 그 아버지가 원래 상인이고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였고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너무 좋았대요.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는데 자꾸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데, 그 당시엔 나병 환자는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난 나병 환자를 너무 싫어하고 혐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더래요. 야, 저 사람 좀 안아줘라 하더래요. 처음에는 못합니다. 저 냄새나고 얼굴이 썩어가고 있고 눈 이렇게 코도 떨어지고 입술도 떨어지고 그래서 막 흉측하잖아요. 나 못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안아줘라 그러더래요. 할 수 없이 그가 내려서 그게 찾아갔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래요. 상처에서. 근데 주님이 안아주라 그러니까 자기가 두 팔을 꽉 붙잡았대요. 그리고 안았대요. 그리고 볼에다가 입을 맞췄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나병 환자가 울면서
나를 안아준 사람은 내 인생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더래요. 너무 감격스러웠대. 그리고 돌아와서 말을 타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뜻도 알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들었지. 내가 거역했지. 그건 나 못해요. 성령님,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쉬워지는데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생애는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 만큼 피곤했어요. 그는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힘들었어. 진짜 인생이 힘들었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더니 예수님 항상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 짐은 쉽고 편안하니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편안하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직장 생활하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사회 생활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 짐이 있겠어요? 사실 사람이 짐 아니세요? 직장 나가면 어떤 상사 만나야 되고요. 밑에 있는 아주 건방진 후배를 또 만나야 되고요. 또 가정에 가면 또 내가 어떤 거를 또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근데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안식이고 삶이지요. 편안함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요? 사람 때문이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말만 하지 않았는가? 삶의 목적. 제가 여기에 야곱 이야기를 기록했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너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쉬었다는 거예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나중에 그 인생의 고백을 보니까 31장 40절로만 읽어보고 끝냅시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가 삼촌 집에 있을 때 그의 2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런 뜻이죠. 사랑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런 사랑만 커지면요 버틸 수 있어요. 사랑이 문제지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